안녕하세요. 비탐성 빛의 교회와 함께하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모든 빛의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함께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활짝 열린 마음과 영혼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 그리고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삶 속에 끌어안고 하나님과 손을 굳게 부여잡고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가장 기뻐하고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오늘 하루의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룻기 3장 6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룻입니다. 그렇죠? 어제 본문을 공부하신 분들은 당연히 그가 룻이라는 걸 알게 될 거고요.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그는 시어머니의 지시사항을 다 지켜냅니다. 어제 시어머니의 지시사항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너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오늘 내려가거라, 목욕을 하고 향수를 뿌리고 옷을 예쁘게 단장하고 내려가거라. 그 시어머니의 지시사항을 다 지켰어요. 그거는 옛날 트렌드입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제 생각대로 하겠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고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하는 순종적인 룻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고요. 7절에는 이제 보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보아스가 보니까요, 무엇을 했느냐, 실컷 먹고 마셨대요. 이것만 딱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야, 이 보아스 한량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혹시 주정뱅이? 뭐 이런 생각도 오늘 본문만 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오늘 문맥을 또 잘 살펴야 되는데요. 3장에서 시작되는 문맥을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추수 때입니다. 우리나라도 추수할 때 보면 우리 농촌에서 이렇게 벼를 베고 막걸리 꼭 한 장씩 하지 않습니까? 혹은 모든 어떤 추수가 끝나고 나면 온 마을이 함께 모여서 돼지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게 하면서 실컷 먹고 마시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 유대 문화도 마찬가지죠. 모든 농경 문화가 비슷한 것 같아요. 추수 때는 항상 실컷 먹고 마시는 이러한 잔치의 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실컷 먹고 마시게 되니 어떻게 됐대요? 흡족한 마음이 된 거예요. 지금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때를 노린 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마 유대의 베들레헴의 어떤 달력을 잘 알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절기에 따라서 잘 알고 있는 나오미가 오늘을 D-Day로 정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보아스가 가장 흡족한 마음이 되었을 때에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아마 나오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드디어 보아스가 자기의 장막 안으로 들어가서 잠이 듭니다. 보아스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시어머니가 이야기해준 대로 룻이 살그머니 다가가서 룻이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의 발 밑에 눕는 겁니다. 그게 이제 7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8절에 보니까 아마 7절에서 보아스는 실컷 먹고 마신 이후에 장막에 들어가자마자 잠에 골아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들어갈 때 전혀 눈치를 채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8절에 가서 한밤중이 되었을 때 in the middle of night, 한밤중에 깨게 되는데요. 왜 깼냐면 뭐 다른 이유 아니에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추워서 깼습니다. 추워서 깨다 보니까 웬 여인이 자기 발치개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낯선 여인이 내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다가 일어났는데 낯선 남자가 내 발 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깜짝 놀라지 않고 배길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자 9절에서 누구요? 라고 보아스는 질문을 합니다. 여기에서 룻의 대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룻의 대답을 우리가 조금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려고 하는데요. 룻이 먼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른의 종 룻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어른의 종 룻.
두 번째로 보니까요.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약간 수위를 넘어간 선을 넘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품에 날 안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요. 세 번째로 보니까요.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집안 어른이라고 보아스를 호칭을 하고요. 저를 맡아야 할 분. 어제 본문에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 나를 구원해 주실 분, 무너진 집안을 다시 부흥하게 해 주실 분,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죽음 가운데 있는 사람을 부활시켜 주실 분, 고엘, 그것이 바로 어른입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3번과 1번은 조금 이해가 가요. 근데 2번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룻과 같은 여자가 이 종을 어른의 품에 안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우리말로 그냥 이렇게 좀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오빠 나를 품에 안아줘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뭐 사람 많은 공원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서, 아무도 없는 어두운 밤 둘만 있는 공간에서 나를 안아주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건, 이거는 사실은 룻 같은 여인으로서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히브리 문화권 안에서는 어떤 뜻이냐면요, 나와 결혼해 달라는 뜻이에요. 뭐 박진영이 얘기했듯이 나와 결혼해 줄래 뭐 이런 뜻이 아니라 3번의 의미로서 어른은 저를 맡으셔야 할 고엘이십니다. 우리의 집안을 일으켜 주셔야 되고, 어른을 통해서 우리 집안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룻이라는 여인은 뭐 방탕하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발라당 까졌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마음속에 누가 있냐면 나오미가 있는 거예요. 나오미, 나의 시어머니의 집안이 다시 일어나야 된다. 우리 시어머니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이 마음에 한 소원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들은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10절, 이봐요 룻, 그대는 주님께 복받을 여인이요. 복받을 여인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가난하든 부유하든 젊은 남자를 따라 감직한데, 무슨 이야기냐면 룻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룻은 사실은 자유로운 여자예요. 왜요? 남편이 죽었거든요.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서 젊은 남자 만나 결혼해도 아무런 하자가 없을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누굴 따라왔어요? 나오미를 따라온 거예요. 왜요? 그의 마음속에는 나오미를 향한 사랑의 헌신, 나오미를 자기가 살려야 된다는 그 사랑의 끝없는 헌신이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보아스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대가 지금 보여준 갸륵한 마음씨는, 지금 보아스는 룻에게서 갸륵한 마음씨를 발견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낯선 남자랑 이 한 장막 안에서 한밤중에 둘이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대사를 어른신의 품에 날 안아주십시오라고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엄청난 긴장이 있을 거고요. 어쩌면 수치심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시 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절망감이 지금 룻의 마음엔 자리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뛰어넘는 이유가 뭐냐? 시어머니 나오미예요. 내가 두렵지만, 내가 긴장되지만, 어쩌면 내가 수치를 당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동네방네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그 룻 아주 그냥 좋은 여잔 줄 알았더니만 발라당 까진 여자더구만, 어젯밤 나에게 와서 나를 품에 안아달라고 하지 않겠지 뭐겠는가 이야기해버리면요, 룻이라는 여인은 베들레헴에서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절망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위험을 뛰어넘어 버리는 이유가 뭐냐면 나오미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바로 그 갸륵한 마음씨, 시어머니 나오미를 향한 그 갸륵한 마음씨를 지금 보아스는 분명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걱정하지 마시오.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큰 걱정이 있을 때 그 걱정을 다 덜어내 줄 수 있는, 그 걱정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해 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보아스는 이 두려움, 긴장, 수치, 절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야기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바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소.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온 마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 여기에 정숙한 여인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이 정숙이라는 단어는 개역 개정에서 현숙한 여인이라고 사용이 되었고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말은 사실 잠언 31장에 나오는 말로 굉장히 유명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모든 우리 자매님들 혹은 결혼한 우리 자매님들도 현숙한 여인이 되어야지, 현숙한 여인이 되리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잠언 31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봤더니요, 집안을 잘 보살피는 여자, 남편을 잘 돕는 여자,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교육하는 여자. 그런데 이것저것 다 집어치우고 현숙한 여인의 제1 조건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여자. 그의 마음속에, 그의 인생 속에 늘 하나님을 넘버원으로 세워놓는 여자. 지금 이 장면만 보면요, 지금 이 공간에 있는 장면만 보면요, 룻은 절대 현숙한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는 대번에 알아보는 겁니다.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아 보이더라도 나는 그대가 정숙한 여인이라는 거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예요? 어쩌면 최악의 순간이 될 수도 있는 바로 그때 보아스는 최선의, 더 나아가 최고의 룻을 보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지방간으로서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이 없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책임을 당장 수행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이 공간에 남자와 여자가 둘이 있어요. 룻은 참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보아스는 지금 실컷 먹고 마신 상태, 아주 몸이 편안해진 상태예요. 그렇다면 감정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뭐 당장 우리 오늘 밤을 같이 보내고 나서 내가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겠소, 되지도 않는 약속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냉철한 지혜를 사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서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앞서가지 않아요. 무엇을 보면 압니까? 그대를 맡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지만 그대를 맡아야 할 사람으로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한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고엘이 되는 조건을 고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고 제안을 해둡니다. 그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먼 친척에게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나보다 더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이 당신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겠다면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소. 여러분, 보아스는요, 이 가까운 친족, he knew him. 뭘요? 보아스는 이 친족이 절대로 자기의 재산에 손해를 입거나 자기의 어떤 집안에 손해를 입어가면서까지 룻을 고엘하리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그러나 틀림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는 내가 그대를 맡겠습니다. 내가 그대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장 크게는 이 마음, 그리고 이 마음, 이게 뭘까요? 최악의 순간에 최선을 보아줄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가장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기꺼이 내가 나의 돈을, 나의 시간을, 나의 인생을 허비해가며 당신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품에 안아주십시오 할 때, 야, 너 아주 정말 쓰레기 같은 사람이구나, 한 사람을 매장시켜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가장 밑바닥으로 함께 내려가서,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당신이 정숙한 여인, 현숙한 여인임을 보아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아줄 수 있는 사람. 그렇지,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이미지인데 내가 저 사람의 가장 좋은 것을 봐줄 수 있어야지. 더 나아가 내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나의 힘 닿는 데까지 그 이상으로 당신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Why? Because you are God's image. You are God's sons and daughters.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이 세상이 우리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고 따뜻한 장소가 될까? 늘 말씀 갖다 들이대면서 당신 죄인이라고, 당신 그따위로 살면 되느냐고 닥달하고 못살게 구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기 안으로 온갖 추악한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 속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다가가되 가장 높은 그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보아주고 나의 모든 것을 드려 내가 당신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 오늘 하루 우리가 만나게 될 여러 하나님의 이미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걸 보아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을 우리의 아주 작은 시간과 물질을 또 체력을 들여서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 오늘 말씀 속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흩뿌려져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들을 날마다 만나며 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듯 보아스가 룻을 대하듯 대하지 못하고 엄격한 잣대가 되고 정말 차가운 율법적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내 율법적인 사고 속으로 그 사람을 끌어들여서 그 사람을 우겨싸고 죽이려고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말게 하시고 그 사람의 모습 속에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내게 열리게 해주시고 나의 손과 발을 펼쳐서 그 사람을 책임져 줄 수 있는, 하나님 닮은, 나를 책임져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들로 살아가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